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죠.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백화점에 가도 큰 프랑카드를 내걸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 있고요. 정치하는 분들도 연합장으로 복을 나누어 주고, 요즘은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많은 오지 않습니까? TV의 MC들도 한복을 입고 나와서 큰 절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새해 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무엇이 복이고 어떻게 그 복을 얻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할 뿐이지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축복의 근원, 복의 통로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저주의 사람이 되면 참 불행한 거잖아요. 여러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복받게 되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의 본질,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섬기는 사실 자체가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 가치, 영적 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기 말하는 복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나게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기쁨으로 사는 것과 마지못해 인생을 사는 것도 다른 겁니다. 감동받아 사는 인생, 또 운명으로 사는 것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감동받아 비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2010년 한 해는 늘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인데요, 여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복을 받으라 간절히 부모 심정에서 자식에게 지금 복을 빌고 있는 거죠. 여기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하는 것일 거고요,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자녀된 우리가 복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인생 되기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몇 가지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벨처럼 단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복 누리며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부분 사람들은 오래 장수했던 것들을 봅니다. 현대인의 건강의 적이 뭡니까? 스트레스 아닙니까?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같이 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늘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음의 어떤 그저 근심으로 쌓이게 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것을 보죠.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장수할 수 없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과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 본질적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평강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장수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는 비결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그 명령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생이 선생님의 지시에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사람이 약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고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불순종,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의 많은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 시간이잖아요.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또 듣고 또 말하고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는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016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복은요,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는 물질을 선호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을 찾게 되어지죠. 그런데 조금 물질을 갖게 되어지면, 물질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어지면 어떤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명예를 찾게 되어지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정치에 뛰어들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직책이 꼭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일 자랑스럽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에게 명예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분은 그 직이 부끄러운 분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명예 되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는 잘 믿는데, 정말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평가 듣지 못하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삶을 살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자와 진리로 살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진짜로 제대로 믿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았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사람이 경멸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경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은총을 입고 존귀한 자로 귀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죠.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너 목에 매며 너 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한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 부드러운 마음, 따스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잔인함, 사나움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화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스한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세상의 수단으로 교활하고 약삭빠르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명예가, 어떤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따스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며 보살피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좋은 이웃이 되고자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총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의 삶.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존경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십시오. 세 번째는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든든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오늘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뭔가 불안한 것,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이 행복이 과연 영원토록 지속될 것인가? 늘 의문을 갖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든든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도록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겁니다. 2016년 한 해라고 해서 특별히 확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별반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폭풍우도 있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만 확신할 수 있다면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의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양떼가 없고 소떼가 없어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무엇 하나 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앞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었고 어두움도 창조하였고 평안도 가지고 계시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만사는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계획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 속에서 백지수표를 납두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 모든 그림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리십시오 라고 내어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고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자녀가 상을 받아와도 우리 자녀가 똑똑해서 나 닮아서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방법을 앞세울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런 다윗의 인생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처럼 쫓아다니는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다윗 하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인성, 그의 믿음, 그의 삶을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단 1%의 불순물이 섞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100%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뜻 1%라도 고집하지 말고 100%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자랑이며 하나님이 나의 만사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맡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어찌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지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7절과 8절에 보면 어떤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건강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몸과 뼛속 골수까지 건강해지는 축복을 말씀하는데 현대의학은 점점 발달합니다.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좋은 신기술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까? 이제는 옛날 같으면 다 죽었던 병도 다 살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하나같이 약봉다리가 이만큼씩입니다. 아마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 같았으면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현대의학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또 아픈 분들은 많으신지 여전히 병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병의 수도 또 얼마나 많아요. 이전에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하고 참 병의 수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병원 가보십시오. 저도 엊그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마다 온갖 질병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로 항상 초만원입니다. 큰 병원 가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불과 30초 1분 의사 만나는데 30분 기다려야 되고, 감사한 것은 그 많은 병에서 너무나 생소하고 이름도 모르는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병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병원에 가는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건강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복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건강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게 지혜고 명철이죠. 성경에 의하면 대부분의 질병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개인이 당하는 근심이나 불안과 질병 등 모든 고통은 대부분 다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도둑과 사기범에는 자식들이 그 모양 되게 하시고 의심하고 중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도 주시고 정신병도 주시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십니다. 또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된 삶을 살면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질병, 그런 마음의 스트레스, 그런 마음의 고통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몸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많이 스트레스 받아 보십시오. 당장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은혜가 한 해가 되면 병과도 담을 쌓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하셔서, 지혜롭고 명철하셔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에 보면 건강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차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의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허락하시는 한 해 2016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의 동업자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모사가 되어주시고 땀 흘린 만큼의 수입을 얻게 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성실히 일하는 모든 일터에서 수고한 것만큼 소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의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만큼 결과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고한 것만큼만 결과가 돌아오면 그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몸을 주신 분이시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도록 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수고한 자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기독교의 행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행자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행제를 바라지 말고 한탕주의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한 대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들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뒤에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첫 달 월급, 처음 난 자식, 의뢰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했던 유대인들, 오늘날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유대인들 하면 미국 경제의 2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죠. 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가 마음먹고 맡긴 예금을 다 인출해가면 전 세계의 은행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경제 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자는 거죠. 첫 아들, 처음 딴 월급, 탐스런 첫 열매, 남주기 정말 아까운 것들, 바로 그것이 처음 것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11조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도저히 11조 생활을 못하겠다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쓸 것이 너무 많아서 11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성도님은 자기 쓸 것부터 계산한 겁니다. 이분은 이런 계산 방법으로 평생 가도 온전한 11조 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 떼어놓고 그 나머지 놓고 계산해야 조금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며 떳떳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돈 계산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해봐야 항상 모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너스 타는 달요 마찬가지예요. 보너스 타면 이미 뭐 할 거라고 다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너스 달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한 법은 없습니다. 항상 모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나의 귀중한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귀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귀한 것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의 축복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에 딱 한 번 시험하라 이렇게 나와요. 뭐 가지고요? 11조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하느님 앞에 바쳐봐라. 그리고 가지고 시험을 해봐라. 내가 더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대갚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이 많으면,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거래를 하시겠어요. 이거 잘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교회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다만 그 재물의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끼는 인색한 관리자에게 재물의 주인께서 큰 것으로 맡길 리는 없습니다. 얼마나 올바른 물질의 재물관, 물질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가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습 보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힘써 수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명예나 탐하고 내 지위나 어떤 내 자리만 가지고 불만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섬김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물질로 또 시간으로 몸으로 삶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 나도 모르게 당장 드릴 때는 손해 같았는데, 희생하는 것 같았는데, 헌신인 것 같았는데,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뺏기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너무 아까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로 대갚아 주셔서 너무너무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했던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범사를 물질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후이 넘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201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올해만큼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헌금 생활의 주인공 되어 보십시오.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새해에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장수와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는 모든 인생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네 번째가 뭐였죠? 건강의 축복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였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차고 넘치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절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그리하면 반복되어지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주의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첫 번째 복,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죠. 인자와 진리 가운데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존귀한 자가 될 거다. 세 번째 복이 뭐였어요?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였죠. 지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였어요? 건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그리하면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뭡니까? 물질의 축복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섯 가지의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비결을 실천하십시오. 제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는 이 모든 5가지 축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